사무엘상 30장 1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게 하라 하는지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시글락을 침탈한 아말렉 군대를 다윗이 물리친 사건과 그 이후의 행보가 그려집니다. 여기서는 다윗의 지도력과 관련한 두 가지 주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윗 군사들을 향해 보여준 지도력입니다. 행군에 지쳐서 아말렉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군사는 200명이었고 400명의 군사가 전투를 치렀습니다. 승전 후에 전리품은 일반적으로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분배한다고 해도 후방에 머물렀던 군사들은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전리품 분배에서 소외된다면 군대의 결속력은 다소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막무가내로 공평하게 나눈다면 전투에 참여한 군사들의 불만이 커질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이 전투의 성과를 여호와께 돌려서 모든 이의 화합을 이루어내고 전리품을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유다 지파를 향한 지도력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국에 망명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평생 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동족인 유다 지파의 민심부터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투를 거룩한 전쟁으로 규정하고 유다 장로들에게 전리품을 보냄으로써 비록 자신이 적국에 있지만 신앙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고 고국의 백성들을 위한 마음도 변함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의 능력은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통해 드러납니다. 다윗은 아말렉으로 인해 큰 위기에 맞닥뜨렸으나 그 위기를 계기로 오히려 지도자의 위상을 강화했고 부하들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6절로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큰 위기에서도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처럼 애굽 소년은 다윗을 인도해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말렉 군사들은 온 땅에 편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열을 유지하지 않은 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탈취한 큰 전리품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17절 말씀처럼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던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단 400명의 군사로 그들을 쳤는데 낙타를 타고 도망한 사람만 400명이었으므로 아말렉 군사는 다윗의 군사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용사들은 18절로 19절 말씀처럼 어려움 없이 큰 승리를 거두고 가족들을 모두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울은 15장 9절에서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아말렉에서 탈취한 전리품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20절 말씀처럼 아말렉에서 빼앗은 양떼와 소떼를 통해 왕의 권위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공통의 적을 매개로 사울의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셈입니다. 이제 다윗 부하들의 사기는 충천했을 것이고 다윗을 따르면 반드시 승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큰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므로 항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1절로 25절 말씀처럼 강력한 리더십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할 때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로 22절 말씀처럼 아말렉과 싸운 군사들 중에 부설 시내에 남아있던 200명의 군사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지 말고 그 가족들만 데리고 떠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라고 언급함으로써 그들의 주장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합당하지 않음을 드러냅니다. 이에 다윗은 23절 말씀처럼 싸움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람의 업적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뢰했고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다윗은 24절 말씀처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사람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야 한다라고 선언했고 25절 말씀처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자 규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했기에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었고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잘 성공시키고 나면 항상 그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한 사람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내가 참 열심히 잘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라고 겉으로 말은 하지 않을지 몰라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그 리더십에 있어서 정점을 하나님께로 두느냐 자신에게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리더십을 두고 또 그 모든 공과를 자기에게 두는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오면 그 뒤로부터 리더십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내가 이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해버리면 속상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왜? 내가 이만큼 했는데 물론 하나님도 도우셨지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 복으로 돌려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
오히려 그런 일에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싫어지고 제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리더십에는 문제가 생겨버리죠. 오히려 리더자가 그 모든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선포해버리고 하나님께 다 돌려버리면 내 마음도 더 이상 거리낌도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심점으로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였어,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개중에는 아마 그 리더자뿐만 아니라 속에서 또 그렇게 뒤에서 내가 뒷받침했고, 내가 이만큼 또 도와줬고, 내가 이런 역할을 했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내가 이만큼 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다 똑같습니다. 사탄은 항상 그것을 부추기죠. 그래, 네가 열심히 했잖아. 물론 리더도 잘했지만 너도 뒤에서 그만큼 얼마나 열심히 했어. 이걸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리더는 끌고 가면 되지만 뒤에서 진짜 실전에서 일한 사람은 바로 너잖아. 사탄은 항상 그런 마음을 주거든요. 그러면 모든 공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다라고 리더가 선포하고 그렇게 끌고 가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지 라고 따라오지만, 리더가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자기 공을 자기에게로 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리더십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공동체는 조각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항상 교회 안에서 직분자들은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잘 수행하고 난 다음에 보면 교회에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왜? 그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 노력이 있고 내 힘씀이 있고 내가 애씀이 있다 라고 하는 자기 공로가 스멀스멀 거기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리더가 찾지 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24절 말씀처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사람이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전투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선언했고, 25절 말씀처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자 규례가 됐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했기에 사람들을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었고 더욱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6절로 3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의 영향력은 600명의 군사와 그 가족들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자 다윗의 영향력은 이스라엘 전체로 확대됩니다. 26절 말씀처럼 시글락에 돌아온 다윗은 아말렉에서 탈취한 전리품들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이는 그가 앞에서 말한 대로 승리와 전리품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신앙 고백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탈취물을 보낸 유다 성읍들은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27절로 31절 말씀처럼 여러 성읍에 보내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서도 다윗과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사울은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한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는 말씀처럼 아말렉에서 탈취한 소와 양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다고 하면서 결국 그 제사를 통해 자기를 드러내려 했지만, 다윗은 동족 이스라엘과 함께 나누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신앙의 본질을 붙들었기에 결국 이스라엘 12지파의 인정을 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과 다윗은 모든 면에서 대조를 이룹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한 다윗은 위기에서 오히려 지위가 높아지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큰 위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화위복의 은혜를 누릴 것이므로 하나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결촉시킬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늘 언제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우리가 주의를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선포하며 그 모든 은혜의 공로를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하나님께서 취하여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공동체의 결속력은 더욱더 크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직분자로 마땅히 우리가 교회 일에 힘써야 하고 또 우리가 힘써 교회를 감당할 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돌림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거저 받은 은혜에 대해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슬픔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서로가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짐으로 공동체의 고통은 반이 되겠지만 우리가 함께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기뻐한다면 그 기쁨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감에 있어 우리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에 더욱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부흥과 성장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서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줄 믿고 고통과 어려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도 그 고통과 절망과 좌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에게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 그래서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소망이 있게 하시고 또한 위로가 있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